계시는 분이 계세요. 자, 세이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네, 좋습니다. 세이브! 세이브! 한 번 더 외치겠는데요. 제가 나라를 하면 구해주세요 라고 저희 한글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아멘! 네. 자, 그대로 한 번만 그대로 뒤집으시면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글자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건물 앞에 계신 분들도 글자가 잘 보이도록 지금 포토타임 기자들이 사진 찍고 계시니까 네, 잠깐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자, 대한민국을 하면 구해주세요라고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아멘,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저희가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메시지 선포와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선포와 기도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최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하소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대한민국을.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민족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새롭게 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 놀라운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자살률 1위 나라인 거 아십니까? 하루에 36명 2시간마다 3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요. OECD 국가 가운데 낙태 1위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말미암아 36주 된 아이들을 여러분들 부모의 손으로 죽여도 살인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듯이 북한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기독교 박해지수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여러분 북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김정은은 평화의 액션을 취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핵무기로 위협하고 공갈협박하고 특별히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한자들을 강제 송환하며 여러분들 얼른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죽임을 망설이지 않고 멸절하는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오늘까지의 선택은 주체사상이 성경을 대체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김씨 3대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저 북한 정권과 평화를 언약하고 대북 체제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해 왔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이런 상황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통일한반도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말씀에 근거하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없애버리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없애버리실 수 있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분단 80년이 다 되어가는 2천만의 영혼들이 예수 몰라 죽어가고 살았어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김정은을 위하여 99.9%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비박 속에 짐승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것은,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이고 하나님이 없애버리실 수 있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까지 신사참배와 같은 WCC 종교다원주의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죄의 문제 가운데 그 배도의 길에서 음료와 한 몸을 이루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올해에도 WEA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현상들이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청주 지역에 또 중북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철저하게 우리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이 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민족의 부르심과 이 민족의 정체성은 민생복락 부국강병하게 하셔서 남북 통일 이루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시작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손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도 한번 선포해볼까요?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실제로 작년 7월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모두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이 기념사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원수의 계계가 있습니다. 하만과 같은 아말렉 족속과 같은 공산주의의 영, 주체사상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 모든 속임의 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느 때보다 우리가 모여서 집회도 하고 소리도 내고 부르짖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 나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속히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하나님 열방을 깨우는 통일한반도의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예언적으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예언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두 손을 들며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통일한반도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산주의 주체사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주여 상상하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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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옵소서. 주여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도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습 돌아보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을 우리가 침묵하는 특별히 북한 정권이 많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다. 침묵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주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씨름은 혈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입으로만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필요 없는 나상으로 간절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끊고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필요 없는 나타으로 간절한 눈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끌고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필요 없는 나타으로 우리 광화문 그리고 대통령관저 많이 다녀봤는데 저희도 그때 올라갔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이 모였을 때 그 추운 날씨 눈 맞으면서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 일선에 서 계셨던 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 큰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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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예,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너무나도 존귀하신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애국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멘이시죠? 정말로 시편의 아름다운 구절이 제게 떠오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가고 화목한 그런 가운데 대통령의 석방, 또 나라, 또 교회를, 또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기독인의 회장으로서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하고 작년 7월 17일 대법원에서 동성 피부양자 보험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너에게 자유를 허락하노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이시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위한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어둠의 세력, 암적인 세력과 맞서서 공의를 바시 세우고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동의하시죠? 저희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당 거대 야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내란이다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저 윤상현을 내란 공범 1호로 규정졌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모든 시민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국헌문란의 폭동을 대통령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 모든 걸 걸고 비상계엄이라는 특별 조치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손현보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오늘 인터뷰한 거 보셨죠? 손현보 목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탄핵을 29차례나 소추안을 발의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직무정지할 때까지 32개월입니다. 32개월 동안에 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안 무려 29차례입니다. 29차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탄핵 소추안이 21입니다. 21. 이 32개월 동안 29차례 탄핵 소추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특검법 몇 차례인지 아십니까? 23차례 특검법 폭주했습니다. 23차례. 또 입법 폭주라는 거 아시죠? 껐떡하면 무슨 퍼주기 법안, 파퓰리즘 법안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게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38차례. 38차례. 올해 국가 예산을 정부가 작년에 제출할 때 677조 4천억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 여당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4조 원 이상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전 예산, 또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 또 국방 예산, 정말로 중요한 예산들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예산만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안 중에 국회 특활비 예산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0억 가까이. 그런데 대통령실 올해 특활비 예산이 전부 삭감해서 영원만 돼. 영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90억 이상을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경찰도 특활비가 영원, 검찰도 영원, 그리고 감사원도 영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한마디로 폐악질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런 민주당의 폐악질 맞습니까 여러분? 이 민주당의 폐악질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육체 심장을 정지시킬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심정지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실상 내란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방탄. 빨리 윤석열 정부를 심장 정지시키고 빨리 정권 탈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책 모반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민주악당이라고 부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민주악당의 폐악질이 이러한 사태까지 전개하게 만든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다.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빛의 세력이 함께 모여서 광화문에서 대전역에서 여의도에서 전부 다 빛의 세력이 한데 모여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대통령 탄핵과 구속사태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좌파 사법 카르텔에 몰락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성원, 열망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수처는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장 청구, 발부, 집행 전부 다 위법을 장한 것입니다. 그거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를 못하니까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했는데 기소할 때는 또 내란죄로 기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도 그냥 공수처에 따라서 그냥 구속된 상태로 기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재에서 돌아가는 거, 헌재가 대한민국 최고 법치 포르다 하는데 불공정의 대명사, 정치 편향의 대명사가 바로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반헌법재판소, 위법재판소, 심지어 인민재판소로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공수처의 영장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두 군데서 제보를 받아서 공수처하고 중앙지법에서 제보를 받아서 공수처하고 중앙지법 주진우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일관되게 대통령이 관해서 체포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통신 영장이든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공수처는 1월 15일 답변해서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법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이 12월 6일, 12월 8일 날 기각된 것도 숨기고 전부 다 숨겨버렸습니다. 결국 짬짬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공수처하고 법원하고. 그러니까 12월 6일, 12월 8일 날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의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하니까 체포영장은 당연히 기각된 걸 알고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아시죠 여러분? 왜 청구했습니까? 거기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줄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법연구회가 좌파 사법 카르텔하고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부정부패 선관위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켜야죠 여러분. 또 종북주사파 카르텔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지켜야죠. 그래서 저 윤상현은 이번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붕괴시키려 하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첫째 좌파사법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셋째 종북주사파 카르텔과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우리 모두 어둠의 세력에게 맞서서 빛의 세력이 하나가 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법치를 지켜서 끝까지 싸웁시다. 동의하시죠? 대통령께서
구속되시기 전에 저한테 광장에 나가면 꼭 이 얘기를 저보고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자유, 법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 그 의지와 책임 의식을 망각할 때 그 자리에 포퓰리즘과 전체주의가 파고든, 그러면 자유하고 법치를 잃어버려. 그래서 자유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싸워야 돼. 자유와 법치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위한 외침,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도전, 이것은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운명을 감당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들,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임을 꼭 증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빨리 석방시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수호해냅시다. 아셨죠, 여러분? 그 자리에 저 윤상현이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충북을 위해서, 전국의 국가 정치를 위해서 충북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포로에 나섰습니다. 서승우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님들, 각 지역 당협위원장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크게 환호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서승우 위원장님 인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덕흠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엄태영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김동원 흥덕 당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양석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대표로 서승우 당협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상당 당협위원장 서승우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제가 도착해서 윤상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국시민들이 참석하신 것은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정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기업에 빗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특정 세력이 임원진들을 29명을 정지시키고 23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25번에 대해서 주주와 회사에 악의되는 정책을 위반하고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취임했는데 178번의 퇴진운동을 한다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도는커녕 폐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을 29명을 탄핵시켰습니다. 29명 작은 것 같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0년간 단 21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고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23번의 정략적 특검 발의, 25번 노랑봉투법 같은 헌법에도 안 맞는 법률 제정, 물론 대통령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불순 세력들과 함께 178번의 퇴진운동과 탄핵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키는데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거대 야당의 탄핵 중독, 특검 중독, 예산 폭거, 입법 폭거, 이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큰 박수와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단이 벌어졌고, 아까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내란 수사권 있습니까? 중앙지법의 판사 영장을 제대로 신청했습니까? 예, 영장 쇼핑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구속했습니까? 구속했습니다. 또 헌재는 어떻습니까? 법치주의에 맞게 헌법재판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속도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탄핵은 손도 안 대고 국무총리 탄핵은 대충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키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맞습니까? 예, 저도 시간상 구호를 4가지 정도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3번 따라해 주십시오. 헌법 수! 수! 헌법 수! 헌법 수! 예, 또 한 번씩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자, 또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자, 마지막입니다. 대통령 석방! 대통령 석방! 대통령 석방! 예, 이 추운 토요일날 여기에 나와 계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환영 부탁드립니다. 함성! 다시 힘이 안 나요? 그렇게 되시면 다시 한번 크게 응원의 함성! 감사합니다. 다음엔 젊은 피가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달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이분을 펜앤마이크에서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대전의 잔다르크, 청년들의 시작 김수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옆 동네 대선의 딸 김소연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충절의 고장 충북 그리고 청주에 정말 귀한 우리 대통령님의 대표 변호인이신 윤곽근 변호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윤곽근 변호사님을 위해서 더 지혜를 모아달라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석방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인도 법조인도 아닌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년 전 대전에서 선거 나가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많은 귀한 애국 시민들과 함께 선거 무효소송 검증 감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김소연이 누군지 한번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자, 김소연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단림영창 하면 다들 아실까요? 네. 자, 화면 보이실 텐데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제가 2020년 추석 때 저희 지역구에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 저 때 저거 걸고 당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달림을 영창으로 라고 썼다고 세상에 국민의힘에서 저를 탄압했습니다. 여러분, 저 당시는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자, 현수막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현수막의 그림을 보시면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가 따뜻한 개천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네! 자,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나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따뜻한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너네는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에 전국의 우리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2020년 9월 명절 때 어땠습니까? 우리 코로나 계엄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에는 어떤 현수막이 걸렸냐면요,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걸렸어요. 대전시장 허태정을 중심으로 민주당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국민들 명절 때 만나지 말래요, 가족들. 네, 기억나십니까? 네. 코로나 때 우리 서로 몇 인 이상 모이지도 못했죠? 네. 백신 맞지 않으면 식당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계엄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그때 어땠습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정말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다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시에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림은 영창으로라고 걸었습니다. 그 달림 영창이 김소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PPT 보실게요. 여러분, 이게 영상이 재생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저 장면도 혹시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투표지 분류기 오류 나서 개표 상황표를 찍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여선관위에서 있었던 일 아시는 분? 아시면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자, 부여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4.15 선거에서 개표를 한번 했는데 투표지 분류기라는 전자개표기를 돌렸더니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몇십 표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표 참관인이 이거 이상하다, 다시 돌려라 했더니 세상에, 여러분, 다시 돌렸더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표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투표지 분리기 다시 돌렸더니 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전자개표기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선관위, 개표 시스템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을 지적했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돌린 것을 개표 상황표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한 선관위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빨리 찢어! 이렇게 해서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허가도 없이 종이를 찢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2020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또 하나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하면 QR코드 찍혀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QR코드 어떻게 찍히죠? 우리가 사전선거 가가지고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것을 스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동된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지가 출력돼서 나오는데 사전투표 해보셨죠? 자, 그러면 내가 투표한 게 그 QR코드 찍어보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비밀투표, 자유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QR코드로 인해서 성주의 어디 지역구에 몇 살 누구는 사전선거에서 1번을 찍었구나, 2번을 찍었구나, 선관위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단께서 서버 보여달라, 통합선거인명부 확인해달라, 대조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불허했죠? 선관위는 헌재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게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끝까지 보여주지 말라고 기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모든 성향 분석 선관위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출력된 QR코드가 찍혀있는 투표지가 세상에 부여선거 투표지가 경기도 시흥시 고물상에서 똑같은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저희 부정선거 변호인단이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투표지 2번, 3번 출력될 수 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출력해서 찍은 투표 어딘가에서 뒤바뀔 수도 있고 2번, 3번 출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서 선거의 무결성과 선거의 비밀투표는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의심하는 게 음모론입니까? 다음 화면 보여줄까요? 네, 다음 화면 보면 저 화면은 제가 전국에 투표지 검증하러 검증기를 다니면서 실제로 사진 찍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께서 저하고 도태우 변호사한테만 사진을 찍으래요. 나머진 찍지도 말래요. 그래서 사진을 직접 찍어온 사진 중에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어서 우리 애국 시민들 실제로 보고 여기 보니까 여기 내란 수계 어쩌고 하면 노동당 현수막 있고 여기 충북 간첩동지의 고향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좀 보십시오. 이 투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살표 투표지, 그리고 넘어가면 대추잎 투표지, 그리고 빳빳한 투표지. 여러분, 전 빳빳한 투표지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게 1년 넘게 보관돼 있고 개표도 하고 투표지 분류기도 통과하고 사람들 손을 여러 번 탄 투표지입니다. 저렇게 빳빳한 책 같은 투표지를 선관위가 뭐라고 했죠? 형상기억종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형상기억종이 보셨습니까? 형상기억종이는 아마 대한민국 선관위가 저런 거 갖고 있으면 노벨상 탈 거예요. 그죠? 자, 대한민국 여러 가지 종이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 개거품을 물며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준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의도 금쪽이 이준석 아시죠? 네, 제가 반국가 세력 넘버1으로 넘버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자, 이준석이 2020년 저희 변호인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함께 블랙시위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요, 불의에 항거한 전국의 7,000명의 정교모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면서 적당히 말하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래요. 여러분, 여의도 금쪽이가 한 말입니다. 네, 여의도 금쪽이니까 여의도 끔찍입니까? 네, 적당히 말하면 알아들으래요. 네.
네, 김소연 변호사 아까 이렇게 소개하실 때 청년 정치, 청년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저는 저 여의도 끔찍이 때문에 청년이라는 말만 나와도 정말 소름 돋습니다. 청년 정치, 저 친구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 정치 다 망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자, 표현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고 부정선거를 말만 해도 입틀막 하려는 자, 그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자, 김소연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부정선거 수년간 끊임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극우 세력으로 몰려서 선거 나갔다가 하면 그냥 컷오프 됩니다.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반국가 세력 2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대전 박범계입니다. 박범계라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자, 민주당 박범계. 네. 자, 저에게 여러분 대전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2018년에 저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해서 1억을 요구해서 박범계 측근 2명이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했던 박범계 측근들 민주당 좌파 반국가 세력들이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던 것을 저는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들 어쩌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들을 회유하고 변호인을 붙여서 진술을 오염시키고 공익신고자 만들어준다면서 그것을 미끼로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민주당의 악행, 의문을 제기하고 상대의 입을 막고 성역화하려는 민주당의 악행,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모두 대한민국이 이대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이렇게 많은 청주 시민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은요, 지난주에 광주에서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들의 어장과도 같이 여기는 광주에서 애국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을 극우 그리고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극우고 악마입니까? 자, 이재명 화면 보이세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한 인터뷰하면 예의가 없어 끊어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누가 악마입니까? 자, 이재명이 악마죠? 자, 이들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오로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하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민주주의의 기본은 이준석이 뭐라 적당히 말하면 알아들으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자유시민들 누구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보태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온몸으로 피를 흘리며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은 선거입니다. 계엄령 선포의 주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반국가 세력들, 이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얼마 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는 가족도 내 아내를 빼고 없다. 내가 잃을 게 무엇이 있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자세로 스스로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관저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경찰들을 수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네. 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간보고 찔러봤다가 쉽지 않으니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고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짬짬이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어제 윤상현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등이 다 밝혔죠? 자, 공수처장 오동훈 이자가 바로 내란 주범입니다. 맞습니까? 민주당 이 집단이 바로 내란 집단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내란 범죄자들 당장 체포 구속하여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깨어났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피토하는 심정의
으로 하신 계몽령에 대한민국 청년들까지 모두 깨어났습니다. 진정한 자유공화 시민으로서 우리 앞으로 더 각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너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모일 수도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카톡 계엄하겠다고 선포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조지 오웰 소설 1984 보면은 여러분 뉴스픽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흑백 이런 말 나오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당에서 블랙을 화이트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듣고 앞으로 언어를 바꾸라고 하는 게 뉴스픽입니다. 다들 아십니까? 자, 강국가 세력이 차지하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 앞으로 빨간색을 보고도 파란색이라고 말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제가 누렸던 것 이상의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엄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일으키고 윤석열이 꽃피울 소인류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싸웁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우리 김성 변호사에게 크게 함성!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는데요. 십자가 공격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울이고 앞서서 담대히 싸우나 주께서 순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그림대로 이리서 이 길에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를 못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와 살아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만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없는 그를 복음의 낮추리 늘 기도하면서 높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 십자가 공격들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내가 불러해 신선한 우사를 영광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완노를 순전한 의사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한 곧 내가 부르라 순전한 의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완노를 하리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스 명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이라는 선민들 앞에 나아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스 되어 모아지는 무리들을 들어가게 하니까 웃어보고 너는 걸쳐버리고 주 예수를 들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스 명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마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오. 귀하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녀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굳세라 믿음으로 굳세라 쓰라지로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때로는 넘어져도 주께서 새로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는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펼치신다 이